시편 137편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인생의 환란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137편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도 다시 시편 137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내가 저주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비록 나의 삶이 황폐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신 목적대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어서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 80이 돼도 7, 80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맞이하는 일들은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다시 살아보면 잘 살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통제할 능력이 없고 미래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큰 누군가,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에게 절을 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돌에게 절을 하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라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보호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내 길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계획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나 중심성의 죄를 짓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본문을 통해 설교했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저주와 같은 상황들,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품으신 뜻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회복을 정하시고 모든 것의 완성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고 계세요. 하지만 그 회복의 때가 나의 삶의 순간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내가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계획하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성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 불행이고 좌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언젠간 회복이고 언젠간 기쁨으로 끝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금이 참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요. 그럼 종교의 역할이 뭐냐면, 종교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게 종교예요. 더 나은 지금, 더 나은 지금의 순간을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남을 해치지 마시고 남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고 그 뒤에 어떤 보상이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선하고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하게 사시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그것을 보상받고 나중에 그것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냥 죄를 짓지 말라는 말만 하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 지으면 저승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 그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삶과 영원을 잇는 가교 역할, 다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과 영원을 잇는 다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는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죽음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 현세, 내세, 이생,
다음 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으실 때 죽는 존재를 지었을까요? 안 죽는 존재를 지었을까요? 죽는 존재를 지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산다.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산다.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 삶일 것 같아요? 즐겁게 산다는 것은 걱정이 없으면 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됩니다. 염려할 일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산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 아이가 우는 건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울음을 그쳐요? 배부르면 울음을 그쳐요. 또 갑자기 밥을 먹었는데 또 울어요. 왜 울까요? 똥 치워달라고 울어요. 똥 치워주면 또 어때요? 또 웃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산다. 하나님과 기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즐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못 먹게 하시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결국 죽는 이유는 뭐냐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움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언니는 항상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항상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또 그 언니는 판단하지 않아요. 저 언니는 막 뭐 저쩌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던 인간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것은 좋네, 이것은 나쁘네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면서부터 때로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죠. 인간이 원래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어떤 판단도 못하는 존재였다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판단도 하고 어떤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난 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가장 큰 변화는 고민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됨에 대해서 예수님도 체험하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예수는 자기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이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했어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끝이 어디래요? 죽음이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영어로는 죽음의 포인트로 나를 몰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셔요. 고민해 죽게 되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 고백은 뭡니까? 내 고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 맡기고 하나님과 즐거워지겠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원을, 자신의 소원을 내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고민하다 죽을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자면 하루 정도는 고민하라고 그래요. 그죠? 하루 정도는 염려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은 누구께 맡겨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맡겨도 똑같죠. 그죠? 맡겨도 변하는 게 없어요.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라고 그래요? 아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기라 할 때 캐스트라고 그래요. 캐스트는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던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고민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인데 지금 적의 왕들, 적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서 야, 내 앞에서
노래를 해라, 수금을 타라.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우리에게 불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즐겁게 수금을 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것은 하기 싫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고민하여 죽게 되는 순간이에요.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5절 처음에 뭐가 생각났어요? 예루살렘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고민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심판정의 로마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 환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너 한번 힘들어 봐라.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던가요? 안 찾던가요? 하나님이 필요하던가요? 안 필요하던가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을걸요?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땐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이 저절로 나와요? 주여, 아버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환난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세요. 항상 즐겁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패기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환난과 죽음 앞에서 뼈저리게 나의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원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는 저주하는 시예요. 풀리지 않은 상황을 탄식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막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부활을 얻어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난 가운데 받는 고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시고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